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소멸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 충만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저는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확신이, 하나님 아버지 저 안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 탐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을 힘입어 하나님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심이 하나님 한 땅에 지금도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엿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젖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되신 사랑의 언약 참 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 이튿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저희에게 무슨 의지와 힘이 있어 새벽을 깨울 수 있는지 자신할 수 없는 못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아침 다시 돌아봅니다. 오 하나님,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을 이 아침 일으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놀랍고 아름다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영혼의 중력을 이기고 이 아침을 깨우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아침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아침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 때 깨달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왔어.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이것은 우리가 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11월 새벽 이슬 기도회 전체 주제 뜻밖의 은총 중에 두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은 나는 행복자로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을 입은 자는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기대를 품고 하나님 말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처녀는 조금 전에 천사의 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유대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던가요? 소위 말하는 명예살인이 가능할 지경입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정말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뭐 때문에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답니다. 천사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잖아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전설처럼 듣던 일이 실제로 자기 인생에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가 뭔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뜻밖의 사건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천사를 만난 마리아 얘기죠.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었는데 천사의 말이 참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여섯째 달이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기를 가진 지 여섯째 달이란 말입니다. 두 사람은 친척간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뵌 지 6달 만에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살 많습니까? 예? 6달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렇게 읽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6달 먼저 태어났어요. 자,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누구죠? 마리아죠.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래요. 28절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30절에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그녀가 이전같이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가 그렇게 품은 아이가 예사로운 존재가 아니래요. 이 여자가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태어납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가 막히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처녀한테 아이를 낳을 거다. 은혜를 받았다 네가. 그런데 그녀의 몸에서 10달을 살고 태어날 아이가 왕이래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됐나요? 왕이 된대요. 거기다가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던 자신이 그 마리아가 왕을 품고 키우게 된대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래요. 다윗의 위에서 태어나고 이어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대요.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지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땅이 하늘로 변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도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의 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다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은총, 뜻밖의 은총입니다. 따라합시다. 뜻밖의 은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나는 학벌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나는 힘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 배경이 없어요. 흙수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은총을 받고서 어떻게 살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면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열리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눌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뜻밖의 은총은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뜻밖의 은총은 자신을 긍정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뜻밖의 은총은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네, 오늘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뜻밖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읍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난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안 살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은총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다르게 살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다면, 마리아가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은 기대가 있었다면 어떤 종류였을까요? 그저 현모양처 정도? 우리나라는 그랬겠죠. 유교적 사상에서는. 아니면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인 정도? 아유, 죄송해요. 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평생 밥 안 굶고는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키우게 될 줄이야, 자기가 품은 아들이 왕이 되게 될 줄이야, 왕이 된대요. 마리아의 인생이 뜻밖의 사건으로 인하여 송두리째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여인이 어떻게 이전처럼 삽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된다는데 어떻게 이전처럼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녀만의 경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혹은 우리 주변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전처럼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이전처럼 살고 있다,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람 생각해 볼까요? 그 무서운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뜻밖의 은총을 받았어요. 죽을 지경의 사람들이 에라이 죽을 것 같으면 이래나 죽으나 저래나 죽으나 똑같은데 아랍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달라고 해보자, 이러고 적군에 투항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아랍 나라 군대는 쏜 화살처럼 다 흩어졌어요. 텅 빈 진영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도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그 텅 빈 진영에 남아도는 음식 넘치는 거죠. 그것으로 배고픔을 순식간에 해결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 정도 기대했던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상상하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끼 어째 잘 얻어먹기만 해도 되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습니다. 뜻밖입니다.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은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뜻밖의 은총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배부르게 먹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배부르게, 아니 배 터지게 먹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전처럼 사는 것이야, 다르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성 안에는 비록 자신들을 버린 사람들이지만 동족이 거기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저 성 안에 있는데, 근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 따로 없을 지경인데 그들을 그냥 두고서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좋아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전처럼 사는 거죠.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9절을 볼까요?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적군에 투항하려 했던 자들에게 뭔 선한 일이 가능하다고 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주받고 버림받은 존재들인데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로부터 버림받았는데
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죽어가도 나는 밥 먹는다. 복수하는 것 아닐까? 근데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서운하고 아픈 기억들을 어찌할까요? 버림받았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래잖아요. 성 바깥에 나가서 살래잖아요. 이 아픈 기억을 어찌할까요? 상처라는 상처는 아직도 이 가슴에 가득한데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이 가슴의 상처인데 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까? 그럼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뭘 어떻게 다르게 해요? 버림받은 자들이,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족들인데, 근데 죽어가는 그들을 두고 자기들만 먹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아,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 뭐 하죠? 밥만 먹으면 되지. 내게 뭐가 있긴. 취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장가를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에이, 되는 대로 살자. 아니요, 그들은 다르게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게 옳습니다.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 흐드러지게 충분한 양식을 가까이 두고 자기 자식을 삶아서 뜯어먹는 지옥 같은 일을 저 사람들이 더 당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전에 버러지같이 살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전에 짐승같이 살아갈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은총을 받은 자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더 이상 이전같이 살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그래 못 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전처럼 살고 있다. 여러분이 죽을 것까지 힘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내가 좀 이상하다, 달라졌다.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상하다, 달라졌다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이전처럼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전처럼 살고 있어요? 이전과 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이전처럼 헤매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성도 여러분, 은총을 받은 자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쩝니까? 성으로 달려가서 여기 살 길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자식 뜯어먹고 삶아 먹는 일은 그만둬도 된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여기 풍족이 있다고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9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은 어느 교회에 어울려요? 아름다운 소식은 아름다운 교회에 어울리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이상 자식 삶아 뜯어먹지 않아도 되는 일이 우리 앞에 막 벌어져 있답니다. 믿읍시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사람들 말고 성 안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성 안에서 이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한센시병에 걸렸다고 내쫓았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성 안에서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양식이 넘치는 아람 군대의 진영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같이 들었던 얘기들과 지금 듣는 이 얘기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는 뭔 얘기를 들었어요? 한결같이 절망스러운 것들 뿐이었잖아요. 아람 나라가 큰 군대가 와서 우리 사마리아 성을 뺑뺑 둘러쌌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뺑뺑 둘러쌌다. 와이고, 그래도 뭐 먹을 게 좀 있으면 견디지. 먹을 게 다 떨어졌다. 뭐라? 다 떨어졌대. 그럼 뭐 나무 껍데기라고 벗겨 먹고 살자.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이제 없다. 그럼 풀뿌리도 캐먹자. 그러자. 그때까지는 견뎌보자. 근데
이제 캐먹을 풀도 없답니다. 성 안에는 이제 푸른빛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식 삶아 먹자. 그게 열왕기하 6장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7장 앞에. 그들이 듣는 얘기는 지금 한결같이 절망적인 얘기고요. 점점 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옆집에 들이닥친 죽음의 소식이 곧 자기 집에 해당될 것 같아요. 아들을 뜯어먹는 여자 이야기가 곧 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짙고 어둡고 깊은 죽음의 그림자, 엄습한 그림자 속에서 이제 유일한 생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식이 있대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삶아 뜯어먹지 않아도 된대요. 살 수 있게 되었대요. 생명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생명의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왕으로부터 들었어요? 내무장관으로부터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사마리아 성 최고 갑부로부터 들었습니까?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내 곡식 창고를 연다. 너희들 다 먹어라. 그래, 은혜를 베푼다. 나의 은혜를 받아라. 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자들로부터 들었어요. 우리가 버린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 성으로부터 쫓겨난 자들, 우리가 버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그 죽을 병에 걸린 자들로부터, 아니 죽어가는 자들로부터 들은 소식이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어가는 자들로부터 들은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다. 이거 어울립니까? 죽어가는 자들로부터 듣는 소식은 죽어가는 소식입니다.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네요. 죽어가는 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다. 뜻밖의 소식이죠.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이야기죠. 죽을 성읍 안에서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 속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참 뜻밖입니다.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뜻밖의 은총입니다. 따라합시다. 뜻밖의 은총. 보십시오. 뜻밖의 은총을 받았던 그 4명의 한센시병 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뜻밖의 은총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이야. 그 4명의 한센시병 환자들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 있는 미래가 약속이나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무슨 사람 같은 삶을 살겠나? 대충 살자. 아무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나도 나한테 기대 안 한다. 이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방불한 인생을 살고 있던 자신들이, 아니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의 소식을 전한다. 참 어울리지 않잖아요. 설마 우리가 사람 살릴 일을 하게 될까? 말도 안 될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돌팔매질 할 거예요. 저리 가라, 이 죽을 놈들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고파 죽어가던 자신들이 살았습니다. 뜻밖의 은총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살 소식을 지금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밖이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침 성도들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나도 포기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놀랄 은혜입니다. 뜻밖의 은총이죠.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 사람들 같은 깨달음과 결단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저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목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도다.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줄줄 흘리고 다니던 삶은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 말씀 들립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이 이런 것입니다. 로또가 터져야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열리는 겁니다. 수련회 한번 다녀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잠깐 하루쯤 그랬다 돌아가는 애들 말고 완전히 달라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녀온 집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그런 애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과 같이 못 삽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집회 한 번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렇게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죠. 은총을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은혜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면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가 발전된 은혜 말고 은혜 받은 척 하는 것 말고 진짜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전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이들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 볼까요? 살 맛이 달라져요. 밥맛이 없다. 이 말은 살 맛이 없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못 살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살 맛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살 맛이 없는 사람들이 보인다 아닙니까? 어떻게 살지 저 사람? 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어느 날 제가 횡단보도에 서서 이렇게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한 대 쑥 오더니 속도를 제법 내서 오는데 횡단보도인데 신호가 지금 있는데 속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저 사람 이러는데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가 봐요. 급정거를 합니다. 그래서는 그냥 그 정지선 있잖아요. 정지선을 넘어와가지고 횡단보도를 침범을 해서 겨우 멈췄어요. 여자분, 제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운전자가 있으면 제가 사실 좀 째려보고 지나가거든요. 운전 똑바로 해. 이런 신호로. 딴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을 하려니까 목사잖아. 그죠? 목사인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막 당신이 이랬어. 인간이 말이야.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이래 은근히 째려보고 지나갑니다. 그날도 그렇게 째려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이 여자분이 표정이 없어요. 멍해요. 차는 괜찮은 차였어요. 멍해요.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한참을 더 쳐다봤습니다. 아하, 내리락 할까? 무슨 일입니까? 상담을 좀 해서 할까? 사형리에서 돌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표정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습니까? 저는 참 자주 만납니다. 많습니다. 곧 사고 칠 것 같아요. 브레이크 밟지 않고 그대로 가서 어느 차가 들이받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살맛이
없는 사람들의 표정이죠. 아이고, 저건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살맛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살아간다는 감각을 느껴요.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야, 이게 아침이구나. 이게 햇살이구나. 살아가는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주변에 이제는 생명의 흔적이 넘쳐나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의 한센시병 환자들 보세요. 자기 몸에서 썩은 고름이 냄새가 나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요. 고름이 차올라요. 마디마디가 다시 아프다가 나중에 안 아파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죠. 죽음의 흔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살맛이 나요, 이제. 생명 흔적이 넘쳐나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시작될 일이 그겁니다. 이 생명의 일입니다. 이것을 믿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다른 삶을 사모합시다.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합시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맛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돈 좀 없다고, 일 좀 힘들다고, 자식 새끼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직업이 잘 안 구해진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어렵다고, 우리 집안이 왜 이 모양인가,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뜻밖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힘이 없는데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소망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뜻밖의 은총은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답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뜻밖의 은총은 자신을 긍정하게 만듭니다. 예, 뜻밖의 은총은 다른 삶을 살게 만들죠. 근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자기를 보면 자기를 긍정하게 돼요. 내가 괜찮네. 내가 안 죽어도 되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그 병자들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아상이란, 자기를 보는 관점이란 어떤 모양일까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감이 있을까요? 존재감 빵이죠. 성 안에서 그 사람들을 인구의 숫자로 셀까요? 왕이 성 바깥에 버림받은 저 한센시병 환자들을 향한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근대 국가에서도 그랬어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무슨 대책이 있었는 줄 압니까? 애 더 못 낳게 하도록 정관 수술을 시켰어요. 짐승이냐 그게? 성 안에서는 건강한 그들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들에게는 버림받은 이 사람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존재감을, 무슨 자신을 다르게 볼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무슨 자신감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도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우리는 근자감이라 그럽니다. 근자감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무슨 근거로 자기를 괜찮게 볼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야. 그저 아무것도 없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있고 땅도 있었는데 그 병에 걸리는 순간 순식간에 쫓겨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매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자신을 긍정하고 밝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란 가능성은 다 빼앗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자꾸 들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체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내 같은 게 뭐 그렇게 하겠어. 에이 뭐. 그리고 맨날 술만 마시고 또 다른 2차, 3차에 중독이 나타나고 장애가 또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반사회적 행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막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사회적 반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괜히 누구 때문이다고 말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탓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누가 내한테 잘못한 건지 모르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에게나 묻지마 폭력,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대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독하게 바닥에 떨어졌어야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는 1번, 2번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막 학대하고 반사회적 폭력을 막 휘두르고 아무한테나 막 폭력을 사용하고 이렇게 사는 것 말고 살다가 살맛없이 살다가 어느 날 마지막 끈이라도 잡는 기분으로 물에 빠진 인간은 지푸라기도 잡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대단하지 않은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다음 자기가 보여요. 대단하지도 않은 자기를 보는 것이 뭐 대단하겠어요. 문제는, 정말 은혜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단하지 않으면 안 괜찮았어요. 내가 이래가 어떻게 살겠노 이거였어요. 에? 자가용 몰다가 차 팔고 나니까 형관행진이 어떻습니까? 그냥 내 몰고 다니다 막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시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예? 그렇게 사는 게 안 괜찮은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는데 대단하지 않은 자기를 봅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사람 눈에나 하나님의 눈에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네.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딱 보는 순간에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응? 이래도 괜찮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한센시병 걸렸던 이 네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았을까요? 이전에 은총을 받기 전에 삶은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쯤 되겠습니까? 3번 가능합니까? 그렇게 안 살았어요. 2번은 가능할까요? 반사회적 폭력을 휘둘려요? 큰일 나죠. 돌 맞아 죽어요. 그러면 유대사회에서는 가까이 오면 딸랑딸랑 여기 나병 환자 있습니다. 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큰 소리를 외쳐야 돼.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와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큰일 나는 거죠. 막 딸랑 해야 돼.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회적 폭력을 휘둘러요? 에이, 니도 얼마라 이러고 얼굴 쓰다듬고 뭐 꼬마 아이 보고 야, 내 병균이 니 속에 들어가면 좋겠어 막 이러고 막 뽀뽀해주고 말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살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그들은 1번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그냥 자기 학대를 하고 사는 거죠. 내 팔자야 에이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소망은 밥만 먹이도 이거죠. 밥만 먹으면 되는 자들이라는 정도의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밥만 먹으면 되는 정도, 배가 안 고프면 되는 정도, 그런 상태를 사람답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람답지도 않은 상태의 자신의 모습이 그래도 괜찮았을까요? 괜찮지 않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자신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상상치도 못한 일을 자기들이 행합니다. 우리가 어째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죽어가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자기를 봅니다. 죽을 자들이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존재가 달라졌어요. 자신들을 설명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죽을 자들이 그들 때문에 다 살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래도 되는 사람들이가 스스로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뜻밖이죠. 내가 이런 삶을 살 줄이야. 뜻밖이죠. 뜻밖의 은총은 있습니다. 이 뜻밖의 은총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참된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깜짝 놀랍니다. 그건 이전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때부터 달라 보이는 자신을 이제 긍정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낯설었는데 이제 그래 이게 나야. 드디어 자기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구부러져 있으면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삐딱해요. 가시가 뾰족뾰족하고요. 투덜투덜 걸어요. 자기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 탓을 해야 돼. 가난한 우리 아버지 탓이고 이거는 우리 엄마 때문일 거야. 누군가의 탓을 해. 내 중학교 때 만난 그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밝지 않아요. 뾰족뾰족해요. 항상 삐딱해요. 칭찬을 해도 제대로 못 들어.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은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 칭찬 못 하죠. 저 친구는 칭찬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은총을 받으면 자존감은 높아지고 영혼의 내면에는 밝고 여유로움이 넘치게 돼요. 이전처럼 쪼잔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졸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안 되는 것보다 이제는 되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 자기. 이제는 내 안 된다였거든요. 여러분 참 뜻밖의 자신이 거기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나구나. 놀랍다. 이제는 나를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거나 학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니에요. 보잘것없어도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은 내가 되어버렸어요. 뜻밖의 은총이 만들어준 뜻밖의 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을 긍정하게 됩니다. 어두운 자아상은 떠나가고 존재감 빵점이 된 삶이 이 땅에 존재해도 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돈합시다. 다윗은 뜻밖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자기는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이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죽이고 간음을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뜻밖의 은총이죠. 그런 뜻밖의 은총을 경험한 자신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8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사람이 뭔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자신,
아무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참 감사하며 찬양했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근데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구절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가리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름답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건져내셨어요. 참 뜻밖의 은총을 경험한 거죠. 사람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곧 가나안인데 자기는 거기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듀트로노미, 듀트로 두 번, 노미, 노모스, 법, 율법을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당부하는 겁니다. 너가 들어가면 똑바로 살아라. 근데 그 똑바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노예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참 뜻밖의 은총입니다. 노예의 삶에 젖어있던 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향해 모세가 외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여, 이제 노예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아상이다. 낮고 천한 자존감에 젖어 살던 때의 생각이 노예적 사고였거든요. 우리가 뭐 하겠어? 뭘 하겠어?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다 한때도 따라 나서는 걸 망설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선언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그들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 행복자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 뜻밖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다 행복자입니다. 살맛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기를 보는 그 눈이 달라질 때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이것을 함께 외치면서 어깨를 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한껏 높이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도 될 자들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뜻밖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외칠 선언은 이겁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I'm happy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서 외쳐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새벽이라서 우리가 정신이 얼떨떨하지만 오늘 아침에 조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설교를 잘한 걸까요? 아니, 그럼 오늘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새벽에 이래 안 줄 수가 없어, 우리가.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담대하게 한번 외쳐봅시다. 목사를 따라서 3번 딱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하고 제가 먼저 하고 3번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3번 하게 될 거예요. 자, 준비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이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불러서 중얼 3번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상건아 니는 행복자로다. 상건이는 행복자로다. 상건이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이 뜻밖의 은총을 함께 찬양합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 이 찬양 내용이 그거거든요.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존 뉴턴이 예수님 만나고
쓰레기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은 곡입니다. 가사가 이전과 영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나 같은 죄인,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저런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1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거기서 그 본향에서 우리 영혼이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합니다. 주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뜻밖의 은총을 입은 자는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존재이구나.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내가 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내게 은혜가 있구나. 아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사모합니다.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임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뜻밖의 은총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내 모습을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내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겠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 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을 속히 깨달아야 돼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든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뭘 잘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 이거 유혹이에요. 반드시 그걸 내가 잘해야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도 구원해 주셨으면 됐죠.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돼야죠. 내가 사는 게 은혜구나. 괜찮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야 돼.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문제를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나를 보는 눈, 하나님 이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보는 눈, 하나님 이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새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처럼 살지 않고 싶습니다. 오 주여, 근데 내가 또 하득바득 살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다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은혜로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8월 26일 전도주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수요일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작정한 초청 대상자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카드 내가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보관하고 늘 가지고 가까이서 읽으며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순종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것도 참 지혜롭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같이 하는 게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목사 말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매일 읽고 자주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가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오늘 해야 될 5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2가지 기도 제목 합쳐서 이것을 오늘 아침에 간절히 아뢰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제목, 전도주일 초청 대상자. 첫 번째, 기도하여 구하고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어 모두 참석하게 하소서. 아멘. 초청 대상자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급하고 바쁜 일, 경조사, 출근,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한 날에 반드시 참석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열린 마음 주시고 지루해야 하지 않고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게 하시어 다시 오고 싶은 마음 생기게 하소서. 7번 출석하여 정착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다 보내주시되 아름또래 아름틴 부모님들, 예배당 주변 이웃들이 참석하게, 많이 참석하게 하소서. 아멘. 발생할 만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고 다친 것을 두드리며 믿음으로 극복하여 준비된 영혼에 닿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초청 대상자 내가 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야 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한 번 오면 7번 참석하고 꼭 주님 만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저희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에 정한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가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이전에는 이런 걸 할 때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입술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말에 힘을 주세요. 아멘. 이것을 위해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구하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도